예, 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계시록 1장만 우리가 알면은 계시록 절반을 안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7 등대의 비밀. 7 등대는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님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사진은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 형제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저런 동굴 속에, 저 속에는 정말 지금 확실하진 않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어디다 대고 해야 이게 잘 넘어가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명심할 진리, 여기 우리 주님의 은혜 교회의 하나의 표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일회성이 아니라 교회를 왜 비밀이라고 하시는가? 또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는가? 교회 용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7별은 또 누구인가? 교회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스스로가 한번 이것을 자문해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보면요,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복음을 증언하다가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당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이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시는 것을 정말 파노라마로요,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토성인 거죠.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의도는 분명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걸 써서 기록을 해서 보내라. 그래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이 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구약 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년째예요. 그러니까 70년이 돼야 돌아오게 되는데 25년이 지났으니까 터넬의 한 가운데쯤
있는 셈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의 한 가운데 내가 있구나. 혹시 그런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또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야 하나님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읍 같은,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동일한 거죠. 아까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구약에서는 성읍 같은, 성읍 형상 같은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있죠. 그 사람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왜 이렇게 내가 본 곳을, 내가 이걸 보이려고 너를 이렇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 점을 사도 요한에게는 이걸 너는 기록을 해서 7 교회에다가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1장만 오늘 말씀드릴 건데, 계시록 1장의 구조는 뭡니까? 제가 오늘 계시록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오늘날 이제 교회가 정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돼서요,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의 정체성, 이게 뭔가? 우리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혼란한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오늘 알고,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자, 이런 뜻에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의 구절을 보면 3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원은 사도 요한 자신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이걸 써서 7 교회에다 보내라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들은 거,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이걸 기록을 해서 또 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러신 거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원, 사도 요한 자신이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무엇을 증언하다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는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편지하느니 이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먼저 나시고,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요한은 이거를 증언하다가 지금 반모섭에 유배를 당한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나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런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먼저 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주님의 말씀을 빌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예, 죄값은 사망인데 여기 피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냥 피 하면 생명입니다. 흘린 피 하면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뿌린 피, 그래야 우리들에게 효용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지 않았다면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도 그 집은 무사치가 못해요. 여기에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피가 뿌려졌는가? 예? 이 점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뭘 해주셨는가?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셨다. 아담 하와를 추방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 점을 사도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피로 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애곡하리니,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첫째 단원에 요한 자신이 증언한 이것이 요한 복음의 요약한 것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단원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뭔가, 뭘 보여주셨는가? 계시록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666도 있고요,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을 볼 때 사람들은 그거를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최우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토대를 보았는데 7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보여주신 게 7 교회예요. 그리고 결론같이 되지만 7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그 성도들의 모임, 이거 7 교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7 교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촛대, 일곱 촛대가 교회가 그냥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촛대 사이에,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나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세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끔띠를 띠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피로 사셨다. 그런데 또 보니까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것도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야전군 사령관의 모습인 거예요.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신고 있는 군화, 군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진리의 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싸워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은 요한복음의 모습이고 여기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은 계시록의 주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계시록의 모습. 그래서 17장 14절에서 그들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동일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떨기나무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보니까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에다 보니까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동일하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래서 떨기나무가 사그러지질 않는다.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니 말이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당 1000, 한 명이 1000을 당한다. 근데 이 구약의 이 모습이 계시록의 모습과 이제 동일하다는 거죠. 셋째 단원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계십니다. 이제 첫째,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첫째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환난 중에 있고 이제 사도 요한도 귀양을 갔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랬겠어요. 첫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중국 이런데 성교를 가면은 이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절 보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게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자신의 머리에 얹어라. 내 손이나 여러분 손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모든 교회의 대표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만 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살아있는 자라 이거야.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자라. 그리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계시록의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교회가 지금 보면요 정말 낙심한 그럴 정도에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에 여기 핵심입니다. 1장의 계시록 1장의 핵심 그리고 계시록 전체로 보아도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본 것은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는요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여기 보면 그냥 7뼈의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오른손에 내가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7뼈는 7 교회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1장 4절에서는요 이제도 말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제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1장의 핵심이고 계시록 전체로 봐도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은 자 어찌하여 교회를 비밀이라 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좀 정말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를 비밀이라 하시는가? 그럼 첫째는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우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죄값에 팔린 자들을 주님의 피로 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밀입니까? 이걸 누가 알았겠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것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피로 사셔서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니 말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몰랐다.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비밀은요 에베소서를 보면은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교회 성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실 거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보십시다. 교회 그러면은 교회는 왜 세우시는가? 교회 용도는 뭔가?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물에 있는 거는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이래 하고 건물에 있잖아요. 발이 있어도 걸어 나오지도 못해. 예?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때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흠도 참 많은 그런 연약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 가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교회를 촛대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나? 이게 무심히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벌써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으며, 이 구약 성경에서 벌써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를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그냥 교회를 촛대라 그런 게 아니라 벌써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기 관은 머리에 쓰는 이런 모자 같은 금관이 아니에요. 파이프를 얘기해요. 금관, 파이프, 수도 파이프. 거기에 7 교회마다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방에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수돗물이 나오니까? 수도 유원지에 있는 거기서부터 파이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틀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을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7개, 7 등잔에 7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 파이프가 어디로 연결이 돼 있냐면 4장 12절 보세요. 근 기름을 흘리는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감람나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리고 있어요. 이 오이브 오일이죠. 요즘 저는 마트에 가봐도 오일을 파는 거 있더라고요. 이 남자들 머리에 바르는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구약에는 말입니다, 이 감람 기름으로 이제 성전에 계속 불을 킨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는. 근데 감람나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앵꼬를 당하잖아요. 근데 주유소에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내 차가 파이프가 주유소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내 차가 기름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지금 주님의 은혜교회의 파이프가 감람나무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같은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걸 사람들 앞에 이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7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여기 7 등대가 있잖아요. 제 기술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주유소에서 지금 기름을 넣고 있듯이 이 교회마다 이 파이프가 연결이 돼서 계속 금 같은 기름이 말입니다. 예?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3장 여기에 보면은 참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화목한 시대였습니다. 예? 엘리 대지상 그리고 비누아스와 홈리인가요?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도 얼마나 불량자인지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예? 그런데 그때 사무엘은, 그 어린애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은 일곱 등대는 이와 같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리고 오른손에 일곱 별은 또 뭔가,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오른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오른손의 일곱 별을 구속사적이라는 넓은 의미로 보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성도를,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다시는 내 오른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하와는 말하자면 뺏긴 거 아니에요. 타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내 사선에서 빼앗을 자,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모든 피로값을 주고 사신 성도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게 돼요. 근데 계시록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이 사자요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그 천사라는 말이거든요. 엥겔스라고, 천사. 예? 근데 왜 천사라냐면 우리들은 하늘의 군대인 거예요. 예? 하늘의 군대. 예? 그래서 별이라, 예? 일곱 별이라, 그리고는 말로 하면 장군이란 말이야. 스타. 정말 장군이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의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말이죠, 예, 세우셨어요.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또 이제 교회 사자로 세워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에서는요, 이기는 자는 그러시죠. 너희는 이겨야 된다. 이길 수가 있다.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을 사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주님의 은혜 교회 사자에게 이 말씀을 하노니,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 바로 서면요, 교회가 하나 바로 서요. 예? 그래서 군대에서 말이죠, 이 상대방 지휘관을 쏘는 그런 군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던가요? 잊어버려요. 상대방의 소대장, 예? 중대장, 대대장, 그를 저격하는 그런 담당이 있어요.
소대장 하나 쓰러뜨리면 그게 막 와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교회 사자들 이걸 쓰러뜨리려고, 그리고 한국 교회 사자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저격을 당한, 우리는 그런 비참한 실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쪽으로 보면은 7별은 7교회 사자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는 3번 등장하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이게 어느 말씀하고 연결되고 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이에요. 이제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행하신다. 이제도 있고와 결부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이 이루었도다 하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미완성이나 중단되는 일이 없어요. 이루었도다. 예? 그리고 또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하셔 승천하셨어도 만일 재림하시지 않는다면은 알파는 되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는 게 돼요. 처음은 되지만 마지막은 못한 거죠. 시작은 하셨지만 마침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시작과 마침이라.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하여 교회로 마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교회는 성경 전체의 중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1장에서 이렇게 계시록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증언하게 하였노라.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내가 교회들을 위해서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중심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거하실 곳이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같이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에 왜 동산을 창설하셨죠? 왜 동산을 창설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가 뭐예요? 이게 최초의 가정이었으면서 사실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천에 주님의 은혜교회를 창설하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자들을 거기 두시고 그 교회에다 모으셨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거기 두시고. 이게 최초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지방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게 구약교회인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을 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두시니라. 그게 구약교회였던 거예요. 네?
신약교회는 주님이 내 속량을 해서, 내가 내 몸을 이제 속량을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신약교회인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때 가서 완성되는 거죠. 이처럼 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 교회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성경 전체 중심이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 보세요.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인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너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주님의 은혜 교회가 말이죠, 변함없이 입구에서부터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자. 제가 처음 우리 이 주님의 교회에 왔을 때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가는 데마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 내가 어린이들에게 거기 참석한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물어봤다. 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날마다 나에게, 근데 사실은 날마다 자신에게, 이게 더 아마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하루에 몇 번이나 묵상하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십니까? 여기에 그냥 구원,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늦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사로 있을 때 큰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빵빵 큰 소리를 쳤지. 천사의 같은 말을 했지. 근데 내가 아무도 없어. 심지어 아내도 없으니까 좋은 뜻에서는 배필이지만 어떤 다른 면에서는 그것도 걸리석거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부인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자유한 가운데서 정말 남은 여생을 온전히, 결혼해도 그건 잘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나 결혼하면 어떡하냐?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마음이 나누인다 이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려. 그런데도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립기도 하고. 그러니 성도들이야, 생활 현장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이 신앙을 정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래서 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돼요. 그러면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여러분, 기쁨, 감사는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세상 염려가 엄습해 올 때 말씀으로 그걸 이기면서 나가는 거죠. 다른 비결이 없어요. 너의 몸은, 너 자신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했다 이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지고 사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거듭남을 주시고, 그리고 보장으로 인을 쳐주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가랴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의 회개했다는 게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여기 한번 나중에 12장을 찾아보세요. 따로가 몇 번이나 나오나 1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루아침에 태어났나요? 따로 태어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날 때도요, 따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도매금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이게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되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아내는 구원 얻었는데 남편은 구원 얻지 못하고, 이제 딸은 구원 얻었는데 아버지는 구원 얻지 못하고. 지금 한 사람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지금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반응은 똑같지가 않아요. 따로 지금도 따로 이렇게 따로 택하시고 따로 구속하시고 따로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여 쥐어져가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따로따로 있지만 이걸 연결을 해서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듯이요.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7교회 금초대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결론이 적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따로따로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따로따로 죽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때도 따로따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교회에 모으셔서 연결하여 주님의 은혜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 모인 주님의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각성. 그래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사람을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들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 신부, 결혼하는 신부에게 말이죠, 여기에 귀걸이도 하고 금팔찌도 하고 여기 뭐 금목걸이 뭐 하고 하듯이 우리 주님을 정말 영화롭게 해드리는 장식품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화롭게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우리를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 이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신 거예요. 너는요, 같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입니다. 왕관이 된다. 이 본문을 문맥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로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디도서에서는 이는 범사에 우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 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두 장면의 대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실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문 밖으로 쫓아냈다 이거야.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다. 목회자의 책임이다.
이 목회자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동시에 정말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조금 더 주목해 보세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단수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을 문 밖에 내쫓았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마음속에서 주님을 내쫓은 거예요. 날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내 중심에 모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그 탓을 복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런 교제와 교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같이 찬양하십시다.